혹시 2026년 1월 4일 정담은 교회 주일 예배 때 선포되었던 출애굽기 30일강 말씀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들었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새로운 힘과 지혜를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설교의 흐름을 따라서 총 5단계로 말씀을 되짚어 볼 거예요. 먼저 성막 설계도에 담긴 은혜의 의미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증거궤, 떡상과 등잔대에 담긴 깊은 상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우리 마음의 성소로 가져와서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도전을 통해 삶에 적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 은혜의 설계도입니다. 설교의 시작은 사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었죠. 아니,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디자인 취향이 좀 남다르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는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설교는 이 지점에서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의 어떤 인테리어 취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거룩하신 창조주와 죄 많은 인간 사이에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는 은혜의 설계도였다는 것.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셈이죠. 마치 나방이 타오르는 불꽃으로 뛰어들면 그 즉시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냥 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들라고 명령하신 핵심 기구, 바로 증거궤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증거궤 안에 당신의 완전한 기준, 바로 십계명이 새겨진 2돌판을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바로 여기서 설교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상자에 뚜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또한 낱낱이 드러나서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름 자체부터가 덮는다는 뜻을 가진 이 순금 뚜껑은요, 심판의 율법을 담은 증거궤 바로 위를 덮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자리, 즉 심판의 자리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덮인 은혜의 자리, 바로 이 속죄소 위에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했다면 이제 성소로 나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2가지 중요한 기물이 있습니다. 설교는 이 떡상을 통해 세상의 종교와 우리 신앙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보여주었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바치고 먹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 상을 차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 떡상이 보여주는 거죠. 이 12개의 떡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시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눈에 보이는 약속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등잔대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죠. 살구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 샤케드는 깨어 지키다라는 뜻의 샤카드와 발음이 거의 같아요.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어두운 길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아름답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광야에 있던 성막의 기물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설교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의 원리를 우리 마음의 성소에 적용하라는 것이었죠.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모든 죄와 실패를 덮으시는 속죄소의 은혜를 마음 중심에 두는 겁니다. 둘째,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떡상의 공급을 신뢰하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길을 비추시는 등잔대의 인도를 확신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과거를, 이 공급이 우리의 현재를, 그리고 이 인도가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지는 거죠. 자, 이제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직접 가져올 시간입니다.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주간 꼭 붙들고 살아갈 3가지 믿음의 선포를 제안했습니다. 혹시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나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다. 내일의 필요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염려가 밀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상에서 돌봄받는 그분의 자녀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 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울 때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 계신다. 그분이 내 길을 비추신다. 이 모든 진리는 그냥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약속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한 주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번 한 주 이 진리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